신앙은 전쟁이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은 전쟁이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왜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냐,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신앙의 싸움에서 이겨라, 알아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받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방법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방법들이, 응답받는 방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12절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란 얘기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우느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 또는 사탄과 싸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은 환난의 날을 말합니다. 환난의 날인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탄에게 경배 안 하고 짐승에게 경배 안 하고, 그리고 이마나 또는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몇이든지 죽이는 그런 환난을 말하죠. 그러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서 이기고 난 다음엔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서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 앞에 서기 위한 것이라고 안 써져 있지만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승리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설교 말미에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봤잖아요. 이것들이 뭔가 했더니 새 예루살렘, 그래서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마귀와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에베소 6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할 때 13절에 악한 날에, 환난의 때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그런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뭘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진리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진리가 뭘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는데, 백화점 가면 진리의 허리띠를 파나? 그게 아니고 이 진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웁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 사탄 또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선다는 얘기는 환난을 이기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장하라, 어떤 뜻일까요?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몸에다 붙이고 다니까? 안 그러면 옷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입고 다녀야 됩니까? 할렐루야. 말씀에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아버지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게 될 때는 사탄이 공격을 해도 미혹을 해도 이겨낼 수가 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실제로 말씀으로 깨어 있으니까 마귀와 싸움에서 이겼나? 네, 이겼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공생의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갖고 뭐라고 그러냐?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때 마귀가 미혹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뭐 되었을 때? 자,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됐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진리의 허리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는 몸만 살지 영이 살려면 반드시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는지 봐야 되겠죠. 자, 신명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요. 시내산 율법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게 될 때에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가장 줄이실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또는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마귀는 공격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해. 돈이 좀 필요해요. 네. 그런데 주일날 일을 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을, 그리고 내가 필요하는 부분 쪽에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배가 고플 때 그때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게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다시 갑니다. 마귀는 한번 물러가면 안 오는 게 아니라, 공격 한번 하고 방어가 딱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공격한다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받아주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가 뛰어내리라 할 때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다시 마태복음 4장입니다. 다시 세 번째 공격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공격합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섬기지 말라 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다시 신명기 6장입니다. 이번엔 1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될 때 그 말씀으로 물리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세 가지. 첫째는 떡으로 살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만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을지대도 절대 안 죽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아,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된다 했죠.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했죠.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지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 짓마다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엎드려서 경배하면 만국 영광 다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절대 두 주인 섬기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사탄은 두 주인 섬기라는 겁니다. 재물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섬기라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했어요.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에게 지고 맙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3장 1절에 보면 뱀이 나타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이나 20장에 보면 용을 잡은 이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 뱀은 마귀 사단을 말하는 거죠. 뱀은 가장 간교하다. 그리고 여자에게 물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2장 보겠습니다. 3장에서 2장 앞에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임의로 먹으라는 얘기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딱 하나만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는 거죠.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자, 3장 1절 가겠습니다. 뱀이 뭐라고 여자에게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명하셔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지금 사탄은 뭐라 합니까? 동산 모두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비슷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은 임의로 다 먹어라.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질문 자체가 다르죠.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2절입니다. 여자가 사탄에게 뱀에게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란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이 만지지 말란 말 안 했죠.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랬죠. 만지지 말란 말은 안 했는데 한 것처럼.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가 말씀하시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까? 틀리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게 아니죠. 다르게 알고 있죠. 지금 잘 못하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뱀은, 사탄은 절대 안 죽는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함께 같이 먹었다라는 거죠. 진리의 때를 띠고 있었습니까? 안 띠고 있었습니까? 끼어 있었습니까? 못 끼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끼어 있지 못할 때 우리에게 가라지 뿌린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밭에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말이죠, 천국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제 밭이니까 예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좋은 씨를 뿌린다는 거죠. 좋은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뿌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성도들이 뭐 할 때요? 잘 때요. 성도들이 잘 때요. 그래서 밤에 잔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러죠. 하와처럼 말씀에 깨어있지 못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뗀다는 얘기는 말씀에 깨어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잘 때 누가 와서요? 원수가 와서요. 원수가 누군데요? 원수가 마귀 틀림없이 많습니까? 어디 나와 있는데요? 예, 39절 얼른 보게요. 39절. 자, 마태복음 13장 39절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아멘.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요? 마귀요. 그러니까 25절에서 사람들이 잘 때, 성도들이 잘 때에, 말씀을 깨어있지 못할 때에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려요? 가라지를 덧뿌린다. 곡식은 누가 뿌려요? 이거는 좋은 씨죠? 우리 주님께서 뿌리죠.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때에, 깨어있지 못할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위에다 뭘 뿌린다? 가라지를 덧뿌린다. 덧뿌린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위에다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뭐가 자라더라는 겁니까? 곡식과 함께 가라지도 함께 자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마귀가 가라지를 우리에게 뿌리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중요합니까? 가라지는 추수 때에, 추수 때가 언젠데요? 다시 39절이요. 마태복음 13장 39절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그러면 가을에 벼 이삭 거두는 게 그게 지금 추수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상 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심판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6절부터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뭐도 보인다? 가라지도 보인다. 종들이 보니까 주님, 밭에 좋은 씨만, 하나님 말씀만 뿌렸는데 왜 성도들에게 가라지가 납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28절에서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그렇게 했구나. 마귀가 언제 그렇게 했대요? 25절에서 성도들이 잘 때 그랬죠? 깨어있지 못할 때 그랬죠? 그래서 종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뽑을까요? 물어봤어요. 28절에서 이걸 뽑기를 원하십니까? 가라지가 지금 났는데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29절에서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언제까지 놔두라는 겁니까?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종들이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니까 지금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지금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왜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면서 추수 때에는 뭐 한다는 겁니까? 추수꾼들이. 추수꾼이 누구예요? 아까 39절에 천사들이라 했지요. 천사들이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두고. 무슨 불에 사릅니까? 지옥 유황불 사른다는 거죠.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알곡이죠. 내 곡간에 넣으라. 내 곡간이면 주인의 곡간, 주님의 곡간이니까 천국 맞지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돼야 되죠. 알곡돼야 되죠.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씨만 알곡되게 한다. 좋은 씨만 알곡되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리죠.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뿌려. 그런데 말씀이 잘 자라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곡식이 되죠. 알곡이 되죠. 그런데 이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마귀가 뭘 뿌린다는 겁니까? 가라지를 뿌린다. 가라지를 뿌리니까 추수 때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 때에 가라지를 따로 묶어서 불사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 가라지 되면 안 되지요.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하나님 말씀에다 마귀가 원수가 가라지 뿌리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여자 하와가 그리고 최초로 만든 남자 아담이 이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뱀이 마귀가 와서 덧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마귀의 말을 덥석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지요. 영생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죠. 그러면 그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해서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잘 자라서 저들이 뭐가 됐단 말입니까? 가라지가 되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죠. 깨어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할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사탄이 물러가지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약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 첫 번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거늘 너는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셔서 신앙은 전쟁이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다 알곡되어서 주님 앞에 다서 천국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